21장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캐스나멘.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교회에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절기 6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재림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되면 성탄절 전에 어떻습니까? 초를 5개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초 하나하나 매주마다 하나하나 불을 붙여가면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아울러 추리나무를 갖다 놓고 또 매주 하나하나 장식을 더해서 성탄 이브날 완성시켜서 주님의 그 오셨음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또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주연절이 있어요. 주연절은 뭐냐면은 주님이 오시고 공생애가 펼쳐지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확정해 가는 것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그다음에 사순절이 있는데 이 사순절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절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바로 나 자신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실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절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승리를 얘기하며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증명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냐면은 하나님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시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신성을 가졌고 또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위한 아들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제3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이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 한 사람 교회고 또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데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절기는 6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보통 부활주일이 언제냐 하면은 지나간 그 주일을 부활절이다, 그 하루를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지난 주일이지만은 부활절 기간은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며 기뻐하는 날은 부활절 그날로부터 성령 강림일까지 50일 동안 바로 부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주까지 어떻게 해요? 기쁨의 50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그 기간 동안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쁨과 승리와 감사함으로 그 주간을 보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바탕 속에서 오늘 본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 오늘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가운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그런 모든 그 행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도대체 부활이 무엇이 부활이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대체 무엇이 부활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활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천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기독교의 독통성, 기독교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먼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물론 부활이 되어지지만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을 이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된다. 여러분이 이 부활절 절기를 보내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로 지금 다시 태어납니까? 이것이 안 됐으면 심각한 거거든요.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자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주님 오실 때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할 수 없지만은 자꾸 변화되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활을 이뤄가는 새로운 존재를 이뤄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죽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겪어봅니다. 이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아픔이죠. 왜냐? 이 죽음은 죄값의 결과로 온 것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잔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죠 사망을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음이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죽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겪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게 됩니다. 예. 저는 이 죽음을 보면서 죽음은 우리 죄값이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건데 만약에 예수께서 안 계시고 예수께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그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아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첫 열매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게 됐다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아픔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직간접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나중에 우리도 그저 죽게 됩니다. 그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므로 우리가 죽지 않게 된다. 죽어도 살게 된다. 이것을 볼 때 이건 너무나 기쁜 소식이다. 예,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상담이 이 사실을 우리가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사람에게도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도 이것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거죠.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더라도 예수를 믿은 자는 살아날 것이며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그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고 바로 화폐 죽음을 낳은 사람도 바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있다가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게 되면은 죽지 아니하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의 그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께 또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어디요? 날마다 부활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또 숙제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속으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할 때 우리가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죠? 예.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함으로써, 예. 주님 이미 죽으신 그 죽음에 동참하고, 주님 이미 살아나실, 그죠? 그 동참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우리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의인만 들어가는데 완전한 의인으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남으로써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실망과 좌절한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부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부활이 되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되어주는 것이다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가 부활해야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저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데, 바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많은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경륜하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잘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견인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부활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사례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사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그 앞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20장에서 끝나도 아무 맥에 그죠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20장에 와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또 그죠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런 말합니다.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그 기록하는 그 그죠 목적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 끝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요한복음 21장이 더 첨가되어지는데 무슨 부록처럼 요한복음 21장이 더 붙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없어도 될 그런 요한복음 21장이 덧붙여진 듯한, get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요,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얘기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소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걸 잠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찰싹거리는 바다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깜깜한 이제 밤이 되었고 그 밤은 무릎으로 익어서 새벽에 동이 틉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 바다 가운데서 배에서 그죠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이제 있었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저 밤새도록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들의 그저 꿈은 일단 충몽이 되어버렸어요.
한밤에 꿈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동하시면 왕이 될 것이고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돌아갈 것이다. 로마 그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날 것이다. 뭐 이런저런 그죠. 상상을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험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비참하게. 다시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 무덤에 그죠 장사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갈란다.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배에 올라서 이제 고기 잡으러 꼭 바다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이 아이고 이제 주님 오시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쉬었던 그 우리 본업을 다시 살려서 최선에서 우리가 어떤 수익을 얻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 본래 직업 돌아가서 우리가 고기 잡자. 이런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저들 삶이 다 실패가 된 거예요. 앞으로 막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좌절절망 가운데 그냥 이 막 마음이 복잡하고 뭔가 그죠 이 마음이 그죠 허전하니까 그냥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려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게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배를 몰고 그 바다 가운데 갔지만은 아마 그물을 한 번도 안 던질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목적이 고기 잡는 데 집중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불편함, 허전함, 허망함 이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물을 한 번도 안 던지고 그냥 밤이 새어졌을 수도 있겠다. 또 그물을 내렸더라도 고기 잡으려면은 물고기가 어디 있고 또 그저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편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성으로 던져서 올렸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다시 한번 던지려는데 그때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나. 저들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그죠? 예,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게 말한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너희들이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합니다. 그래서 누구가 그렇게 하니까 뭐 그냥 안 그래도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이제 오른편에 던졌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 던지고 나서 들어 올리는데 묵직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그죠? 거기서 그죠? 뭔가 충격적인 게 일어나지 그죠? 이게 뭐지? 어떻게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지? 그래서 막 그물을 올리는데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 그때 주님께서는 육지에 그죠? 계시면서 숯불을 짚어서 떡을 준비하시고 빵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준비해 놓고 이리 오너라 합니다. 예. 고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그물을 그죠? 밖에 그죠? 이제 끌어냈겠지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고 오너라 그게 너희들 그 잡은 생선 좀 가져오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생선을 구우시면서 이제 조반을 이제 드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여기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바로 제자들이 눈이 열린 거예요.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때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6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깨달은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입니까? 부활하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거기 와서 저들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조반을 같이 먹었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저들에게 베드로에게 바로 이제 그 소명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부록 같은 그냥 한 장에 덧붙여준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제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생각이 복잡한 가운데 우리 실패했다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와서 저들 곁에 와서 한 말씀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한 대로 행동한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진짜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바로 이 부활은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저들에게 확인되어졌고 그것을 믿게 되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그 부활 사건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주님 만남으로 주님이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진짜 주님께서 살아나셨으니 나도 확실하게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 믿는다.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그들도 살아날 것이고, 지금 그죠? 그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그죠? 또 무슨 사고를 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도 또 살아날 것이고, 저 안에 있는 자들이 나 역시 앞으로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그죠? 삶을 갖지 못한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결과 옛사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옛사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부활은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도대체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다. 예. 우리의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모습으로 우리의 그 본성을 그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죠? 이 베드로 사건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상태로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혼돈스럽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끝났다,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그 처음 주님 만난 대로 돌아가서 그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허무하고 너무 머리가 혼돈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죠? 인생을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죠? 저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바닷가에 갔는데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옛날 일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 옛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어부들이 막 이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 전날 배가 나가서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는데 그 배가
시몬 베드로 배입니다. 예, 시몬 베드로 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오늘 진리 말씀에 이제 놀라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합니다. 자, 이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는요, 대낮에 잡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후에 가서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에요. 그죠? 밤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헛수고하고 이제 그물을 다 이렇게 씻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낮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라 합니다. 이 어부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이 나타나서 왜 저런 말씀하시지? 일단 자기들이 스승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낮에 이제 다시 그저 그물을 배에 싣고 가서 이제 고기를 던졌는데 많은 고기가 잡히게 돼요. 그물이 찢어졌도록 많이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2배 가득 채웁니다.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 이거죠. 예수님 앞에 교만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함께한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그죠? 그들에게 무수하지 말아라. 이제는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그렇게 사명 주지 않습니까? 그죠? 자, 과거에 예수님 만났을 때 초기에 저들이 바로 바다에서 그죠? 그런 사건 속에서 사명받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베드로가 옛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맞아.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인 줄 모르고 깊은 저기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했을 때 선생님 말씀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믿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인데 나를 떠나서서 회개했던 그것을 하면서 지금 오늘 똑같은 그런 사건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예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처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봤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 삶을 돌이키게 됐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내게서 찾아오므로 우리가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의인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 제가 창세기 2장, 3장 가지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의 모습, 그리고 타락 이후에 그죠?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그래서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그 본래 원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그죠? 예상하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본래의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자, 육신을 가지고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흑어주시는 그 생명과 한 영이 내게 있어서 그죠? 그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사는 자,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바로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 생명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여러분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그다음 두 번째로 무엇이 부활의 신앙이냐? 부활의 신앙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오늘 여러분 본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이리 오너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 부르실 때 그는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저 어떤 자신있게 나서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악의 자리에 있었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한 자리에 있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가 왜 나를 배신했느냐? 내가
너가 3번 부인한 것을 꼭 말하지 않았느냐? 넌 그때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 했지. 근데 그렇게 됐지. 이렇게 주님께서는 묻지도 않으시고 확인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조반을 먹자.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요, 재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또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 보면요, 그 속에 죄라는 단어가 있고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와서 조반을 먹자.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 죄를 알고 너희들 이미 용서한다 이거죠. 나와 함께 하자는 얘기죠. 예. 바로 죄는 말이 없고 용서는 말이 없지만 그것이 여기에 묻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부끄러운 모습, 악한 모습, 스스로 실패했다고 잘못 오판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부르는 그 부름에 와서 내 품에 안기라는 거죠. 그럴 때 부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 삶을 수용하시는 그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양심을 틀려서 자살했어요. 지옥 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뿐만 부임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예수 품에 안김으로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김으로 예수님 초대에 응함으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는 부활을 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임 목사나 여러분은 똑같이 그저 많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품에 안겨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해서 실제로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다짐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영시 기도회 때나 설교 때 늘 제일 초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임동선 목사 변화되게 하옵소서. 임동선 목사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품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안길 때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변화되어 줍시다. 그래서 예수 품에 안깁시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은 뭐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랍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주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또 주님 물읍니다.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 그렇게 물으시니까 바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있는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죠? 또 주님의 품에 안김으로 그는 그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 앞에 부활의 신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할 때 바로 그 베드로에게 소명을 새롭게 주신 걸 보게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여기 있어요. 참 베드로가 그래도 참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을 때 그렇게 대답했던 사실. 이것은 부활의 신앙의 시작이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시고 어때요?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그저 이제 새롭게 소명을 주는, 예. 주님을 떠나갔던 자가 다시 와서 이제 앞으로 그가 할 일을 있다는 사실, 그 할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제시해 주신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고
정말로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은 죄송해요. 제가 세상을 사랑하네요. 죄송해요. 주님보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네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우리에게 그저 사명을 주어서 우리가 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입으로만 그저 내 사명 이거다. 이거 감당해야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감당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는 사실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이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 조건 있는 사랑. 예. 생명을 살리는 사랑. 그죠? 구원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이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그 혈육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나는 주님 좋아하게 되었다. 가족으로서 사랑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역시 그는 아가파오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사랑은 역시 필레오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다 했는데 이 두 개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 너가 나와 이제 가족이 되어서 그 혈육적인 사랑 그냥 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랑을 하느냐 하니까 바로 내가 주님을 사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요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은 주님은 아가파오를 원하는데 그는 필레오로 대답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성령 받음으로써 이제 아가파오로 바뀌게 되죠. 예,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바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고백했던 사실. 그래서 그가 어떻습니까? 예수로부터 소명을 새롭게 받았던 사실. 이 소명 받는 거 보세요. 뭐라고 어제 봤냐면 15절 보니까 주님께서 사랑을 확인하시니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 이 말은 원어에 보면은 보스코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먹여주라 의무입니다. 양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직접 먹여주라. 예? 양이 누군가에 의해서 먹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너가 먹여주라. 수동태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 내 양을 치라 했어요. 그죠? 예.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치라는 포이마이노란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목자가 되어라. 내 어린 양을 다스리라. 양육하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넌 내 양을 먹여주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노니 그들을 그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노니 정직의 사명을 주니 그 사명을 가는 자가 되라. 그리고 17절에 가서 뭐라 합니까? 먹이라. 보스코. 너가 먹여줘라. 먹여줘야 된다. 저도 스스로가 찾아서 먹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먹여줘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명 뭡니까? 바로 저도 하여금 스스로 알아서 먹도록 하는 게 아니라 먹여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해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갖게 됩니다. 양육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절 기간을
50일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저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떤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 주님은 어떻습니까? 부활 상태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자기 제자들을 살리시는 주님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로 양육하라고, 살리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리신 주님을 오늘 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본 말씀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전한 자 듣는 자 모두가 건성이 아닌 진심으로 아멘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